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5장 1절로 15절 말씀,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이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깥이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 제목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일본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체포돼서 종신형을 받고 복역을 하던 중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서 기적적으로 1945년 8월 17일 날 감옥에서 석방이 되신 분입니다. 8.15 해방 후에 여수 반란 사건이 터졌던 1948년 10월에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던 동인이와 동신이가 당시 친미파라고 또 예수쟁이라고 그런 이유로 반란군에게 끔찍하게 총살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두 아들을 총살한 반란군 안재선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체포가 돼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가 처형되는 그 최후를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그 아이를 죽이면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고 맙니다. 그 아이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애원하면서 안재선 이를 용서해 주세요. 때리지도 마세요. 사형시키지 마세요. 아주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을 전개합니다. 근데 마침내 그 사형장에서 살려내서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형장에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이 청년 안재선 군은 손 목사님의 권고로 부산에 있는 고려 고등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마음속에는 그 어느 누가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는가,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전도받고 싶어 하겠는가 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견뎌야 될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생각하면서 갈등을 하다 결국은 신학을 마치지 못하고 포기하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양식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해서 결국 자기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먼 훗날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 시연회를 마쳤는데 그 자리에서 한 신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러니까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안재선이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분은 반란군 안재선 씨의 아들이었던 안경선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들을 죽인 청년을 살려내서 아들을 삼은 그 손 목사님의 사랑, 그 사랑의 씨앗이 그 손주 때에 열매를 맺어서 감히 목사님이 돼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랑의 목회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분 역시 사랑을, 사람 사랑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일이 셋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호적의 이름을 올리는 기록된 생일입니다. 내 육체가 세상에 태어난 내 출생의 사건이 바로 그 생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생일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인 생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중생한다, 거듭난다고 말하는데 그런 영적인 생일이 있고서야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일이 있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시간이 있는 생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의미 있는 인간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지, 아니 이 힘든 세상을 왜 더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거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람, 사실 세상에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냥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을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의미도 그 목적도 모른 채 그저 심장이 뛰고 호흡이 이어지니까 죽지 아니한 육체를 그냥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 많은 병이 있습니다마는 병 중에 가장 무섭고 근본적이고 어쩌면 난치병이라고 고칠 수 없다고까지 하는 무서운 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결국에는 스스로 자살을 하던가 아니면 남을 죽이던가 아주 극단적인 데까지, 거기까지 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고 이론도 각각 있지만은 그 모든 이론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데서부터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봐도 필요가 없다. 남들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도 필요가 없는, 이 세상에 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존재다.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 우울증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이미 그 정신은 죽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정신질환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 존재의 의미를 안다는 것, 자기 인생의 가치를 내가 평가한다는 것, 이거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또는 자기의 기술 또는 자기의 소유의 양, 그 얼마간에 가졌던 자기 재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려고 들고 자기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를 거기서 찾으려고 듭니다. 네, 그리고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 그저 뭐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해서 주렁주렁 여기저기 매달고 다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걸 볼 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번쩍번쩍 하는 거 많이 매달고 다니면 사람 값이 올라가는 것인가? 참 그런 걸로 자기 가치를 좀 높이 보이려고 하는 것, 생각해보면 참 처참한 꼴이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옷걸이도 시원치 않은데 좋은 옷은 걸쳐서 뭐하나,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평가될 수도 있고 평가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을 때 생활이 참 어려워서 아주 그 마포에 가난한 판잣집에 살면서도 손가락이 아주 커다란 다이아 반지 같은 것을 끼고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남자분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어려운데 왜 이런 건 끼고 다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걸 끼어야 내가 다급한 소리 할 때 사람들이 돈 10,000원이라도 빌려줍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럽니다. 아하, 다른 사람에게 사람 취급받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심리학자 옹기스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이 true self, 그것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바에 따라서 나 자신을 알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참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고 있다면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칭찬해 주어야 되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안다고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내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목숨만 붙어가지고 그저 얻어먹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기어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때 이 탕자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이제 버림받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죄를 짓고 부모를 거역했고 나 같은 인생 무엇에 쓰겠는가? 이제 전혀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심의 하나로 자기를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어떠했습니까? 전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아무 책망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얻었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건 아들이 들은 바 아버지가 인정하는 자기의 존재 가치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존재 가치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존재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내 존재의 가치를 나도 함께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가치 평가의 원칙인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대로, 내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 눈대로 그렇게 내가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17살 때 그 형제들이 그를 애굽으로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형님들이 말이죠. 형들이 팔아먹어서 이 동생인 요셉이 그 귀한 집 아들이 남의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13년 동안이나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노예같이 일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서 마침내 출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국무총리 높은 권좌에 앉아 있게 될 때 옛날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그 형님들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요셉이 지금 높은 권좌에 앉아서 자기를 팔아먹은 그 원수 같은 형님들을 만나는 바로 그 장면, 그 시간. 여러분,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형들을 대하겠습니까? 왕년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틀림없이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에서 돌이켜서 다시 형제로 그 원수들을 대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형들을 맞이합니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그 원수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섭섭하게 했다고 평생을 말도 안 하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지내는 사람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그 원수들과 화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기 인생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섭리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섭리 속에서 그동안의 내 인생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요셉은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형들, 원수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해하고 또 더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코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분명히 과거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그가 조금이라도 내가 과거에 얽매인다면 요셉은 절대 형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얼마나 잊으셨습니까? 얼마나 과거를 깨끗이 청산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로운 생각, 은혜로운 믿음, 은혜로운 능력으로만 이 화해의 시작은 가능한 겁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 어두웠던 과거를 깨끗이 지금 청산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철학적이고 멋있는 인생관 하나를 선언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이리로 온 것입니다. I was sold가 아니고 I was sent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현실 속에 여러분이 팔려왔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내서 보내심을 받아 왔습니까? 나의 오늘 이 현실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부관계, 부부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을 지지고 볶고 살면서도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한테 걸려들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이 노예 생활의 인생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평생 팔려온 노예, 한평생 팔려간 노예 생활을 하나, 그 노예 생활 의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노라고, 나를 이런 집으로 보내셨노라고, 오늘 이 현실 시점으로 나를 보내셨다고, I was sent,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사역자는 바로 그런 의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는 그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사람이 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람의 실수 같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나쁜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넓으신 뜻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2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누구를 미워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원수 갚을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가 나를 미워했습니다. 나를 원수같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원수같이 미워한 것도 나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미움받게 하셨고 나를 원수같이 팔아먹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장 5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는 사람, 불의한 일을 의로운 일로 바꾸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인 겁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애굽의 주인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큰 경륜을 알고,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 원수 같은 형들을 형제로 맞아들이고 감격하고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 안에서 이 모순된 세상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에게 원수는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봉양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를 것입니다 하고 엄청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였던 로이 시시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세 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이걸 3H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H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세 가지 리더십, 3H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첫째는 휴머니티입니다. 따뜻한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인간의 휴머니티가 빠지면 안 됩니다. 따뜻한 인간의 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휴밀리티입니다. 이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겸손이 없이는 내가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겸손, 모든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마음,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유머입니다. 이 유머라고 하는 것, 이 내적인 여유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게 유머 아니겠어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여유, 이게 유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성공한다고 합니다. 유토피아를 저술했던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분의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가 그만 아시는 대로 사형 선고를 당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장이 자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느냐 물을 때 토마스 모어가 아주 밝은 얼굴로 재판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재판장님, 나는 여기서 당신의 사형을 선고해서 이렇게 죽겠지만 내가 천국 가서 당신과 내가 반가운 친구처럼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 돌을 쳤지만 천국에서 바울과 스데반은 아주 가까운 보스로 친구로 대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반가운 친구가 될 것처럼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나를 사형에 처한 당신과 내가 반가운 친구로 만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나는 법대로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하는데 당신은 어째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요? 그러기에 토마스 모의 유명한 말이 그때 나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인생을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초연하고 그리고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나를 보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합동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대하면서 베풀었던 그러한 은혜, 그러한 감격,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 얼어붙은 세상, 이 모든 인간의 어려운 관계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마침내 성공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랑의 사람, 인생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